예, 오늘 말씀은 가장 작은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만 정확하게 딱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나와 있는 핵심적인 좀 내용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 무엇인가? 이 작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올 때 5달란트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된다? 1년 네. salary? 1년 봉급에 해당된다. 물론 이제 그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은 거에 의하면 예? 20년. 맞습니다. 20년치의 봉급이래요. 20년치의 봉급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마어마한 1달란트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계산하진 않았으나 1일을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한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년치의 노동자 임금이 1달란트라고 한다면요, 약 6억이죠. 맞죠? 약 한 6억.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다면 얼마를 맡긴 겁니까? 약 3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30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잘하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30억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작은 일이 뭐냐. 이 30억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정답은 없고, 그냥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사실 읽었지만 그 다음 구절 마찬가지거든요. 2달란트를 받은 정도, 사실 2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문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문화 비유와 액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11절부터 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달란트 비유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천국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대요. 더 이상하잖아요. 천국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는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대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이런 통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특별한 측면에서 이걸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 비유는요,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문화를 다른 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줘요. 동일하게 문화를 나눠주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여기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 문화는 그럼 얼마일까요? 이 한 문화. 아까 굉장히 큰 단위였어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였는데 이 문화는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 단위였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마다 이것도 좀 약간 내용이 달라요. 노동자 100일치의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차 100일치의 월급이면 약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문화 돈이 한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작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화는요. 원래는 이게 그람수로 재는 단위였대요. 그래서 1문화가 약 570g에 해당이 된대요. 그리고 1g이 약 1,000원 정도로 계산이 된대요. 만약 이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람수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약 57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이거는 좀 작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진짜.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 작은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고 나와요. 자, 이쯤까지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같습니까? 이 작은 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 할 때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30억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막 굉장히 큰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30억을 맡겼어도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2달란트를 해서 한 12억을 받은 사람도 작은 일이야. 그리고 57만 원 정도의 일을 받은 것도 작은 일이야. 다 작은 일이에요. 돈의 액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의 이것은 작은 일이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돈의 액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돈의 액수와 진짜 상관이 없다면 이 작은 일은 과연 뭘까요? 네. 우리는 크다 작다를 네. 네. 어떤 부피, 네. 이런 네. 개념에 갇혀 있잖아요. 네. 일단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일은, 이것은 진짜 작은 것 하나에 네가 진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본문을 얘기했고, 이때 너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결론을 줬느냐. 이 작은 일이란 뭐냐. 이것은 그런 달란트나 어떤 재능의 크기라기보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그 삶과 그 책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전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바는 뭐냐? 네가 진짜 충성된 것은 너에게 부여된 그 달란트의 크기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부여된 그것이 이 땅에 부여된 그 삶과 그 책임의 문제에 관련된 거고, 그 작은 것 하나에 네가 충성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해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 21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도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권세의 문제가 부닥쳐요. 믿음의 문제고 권세 문제인데 이 무화과나무 잎에 관련된 문제가 일단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엑수시아.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문제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의 문제예요. 그런데 2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너는 무슨 권세로 성전을 뒤집어 엎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아들 비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는데 이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아들이 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진짜 순종한 아들은 누가 순종을 했다? 둘째가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비유가 또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뭐냐면 타국에 갔을 때 또 이 농부에게 이 포도원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
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 땅의 삶과 책임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이 믿음과 순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작은 일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간단히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의 분배에서는 문화 비유는 동일한 문화를 제공을 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른 다른 수의 달란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확실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 달란트도 다 재능이지 않습니까? 이 기프트.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충성도를 비교하는 것이 마치 문화 비유처럼 보여지고요. 각자의 재능과 책임에 따른 성실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에 초점을 보게 되면은 충성의 결과로 더 큰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10고를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성실한 자는 더 많은 일을 맡고 게으른 자는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재능을 활용한 열매 맺는 삶과 그에 따른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도저히 이건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게 되잖아요. 25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학자들에 의하면요, 마태는 5편의 설교가 들어있대요. 5편의 설교가 들어있고, 이 5편의 설교를 쪼개가지고 큰 설교를 중심으로 편성해서 넣어놨대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설교의 출발이 언제 출발하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이게 5번째 설교의 시작이래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물었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가 이게 5번째 설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5번째 설교의 시작이 24장에 시작돼서 25장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가 언제 끝나느냐? 26장 1절에 딱 보세요. 2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다 끝냈어요. 결국 뭐냐면 25장까지 이 설교가 끝났고 26장은 뭘 얘기하냐? 아,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이 장면이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5장은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니까 그 설교 중반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다니는 신랑 맞으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달란트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는 미래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볼 때만 이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볼 때만 이 달란트 비유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있진 않았는데 25절입니다. 25장 25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묻었다. 자, 여기서는 한 달란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한다고 한다면 6억이라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요즘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면 진짜 억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서 사실 내가 이걸 숨겨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상충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상충되느냐?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충되는 게 하는데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영어는 더 정확하게 더 fear of God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이 돼요. 이게 구분을 한다면 이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는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 경외고 어떤 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가진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묵혀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인식인데 주인을 엄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경외는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은혜로운 창조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 방식,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져요. 자원을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를 보면 처벌에 대한 공포예요. 아, 나 이거 하나님께서 처벌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처벌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고 이 동기를 보게 되면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점이다. 결과적으로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경외는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하여 더 큰 책임과 권세를 맡아요. 더 큰 책임을 떠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떠안는다. 이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닐 아드미랄이라는 말이 있대요. 여기 라틴어에서 왔대요. 이게 고대 철학자들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대 주 철학자들의 관심사였는데 그게 뭐냐? 호라티우스의 서간집의 1권 제6번째 서신의 첫 구절에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이 나온대요. 그 말이 저입니다. 닐 아드미랄이. 닐 아드미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니체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의 전체를 보았다. 이 말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의 전체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스토아 철학자는 아무것도 위대하다고 여기지 말고 아무것도 바랄 가치나 두려워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말라.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느냐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이건 스토아 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 속에 있다. 그래서 놀랄 이유가 없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 법칙을 알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랍니다. 내적 평정과 초연함을 강조했던 아낙사고라스는 나는 내가 필멸의 존재를 낳았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는 슬퍼하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왠지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강의 책에 나오는 사람이 죽었을 때 놀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한다. 그래서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런 네 가지 스토아 철학의 덕목은 놀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반된 지혜가 하나가 있대요. 그 상반된 지혜는 바로 이거래요. 엘로하. 엘로하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 여기서 에드미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예호와 그 엘로하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대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뭐냐? 놀람이래요. 놀란다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외인데, 그래서 닐 아드미랄의 라이 하면요, let nothing astonish you. 아무것도 너를 놀라지 않게 하라는 덕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놀라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그 놀라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러면 작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건데 이 기독교는 사실은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한다면요. 세속적인 지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예, 어쩌면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일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절대 놀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놀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일, 가장 작은 일을 하나 딱 뽑아라. 여기서 그 중에서 그럼 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자, 어떤 기억이냐? 제가 이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서 킬케고르의 일기를 하나 딱 뽑았습니다. 일기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 좀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20대에 킬케고르가 썼던 일기입니다. 제 일기인데 여기 뭐라 하냐? 누구나 세상에 나설 때 적어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 작은 것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더 비극적인 사람인데 아무런 달란트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달란트조차 없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소중한 기억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가 달란트가 없어. 세상에서 거의 버림받은 존재처럼 태어나서 소중한 기억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기억에 충실했어요. 그 기억에 충실했던 사람은 작은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억은 그에게 영원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일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뽑아라. 그러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욥인데 이 욥은요.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뭐냐면 욥은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욥이 가진 재산이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이 인명피해는 빼놓고 재물 피해만 계산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와 가지고 있는 계산했을 때 제 지금 기억으로는요, 5달란트보다 많았어요. 수십억을 가진 재물의 손괴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다 잃은 것으로 따지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을 상실했을 때 그는 가진 달란트나 문화가 전혀 없을 때, 그때 그가 한 일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가장 작은 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했을 때 심지어는 완전히 문화조차나 달란트조차도 받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진짜 가장 작은 일로 여호와 한 분만을 기억하는 일을 했을 때
그는 그 순간을 영원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너에게 열문하는 열고를 주는 권세를 주겠다. 엑수시아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엑수시아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많은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수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서 내가 진짜 귀한 일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대성공을 해가지고 과연 정말 그런 일이겠느냐, 이 일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그 세상에서 지배자가 될라나? 이런 일이겠냐. 과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지 않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는 한번 좀,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민이 형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괜히. 이렇게, 그래도, 네. 열 골이라고 하면, 네. 정신 없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같지는 않고요. 열 골은 많은 걸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맡았는데 저는 이게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일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분명히 영원한 것, 뭔가 영원한 일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과연 정말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섭정 통치다. 섭정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다 위임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섭정 통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받은 그 통치의 권한을 더 위임하겠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섭정 통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서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다 맡겼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달란트 비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와 권한을 다 부여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비유고, 바로 이것은 현재화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섭정 통치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도 역시 문화 비유거든요. 이 문화 비유도 주인이 이르시되 잘했다 착한 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열 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권세를 줬는데, 그럼 이 고을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데서 뭐 명성을 떨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자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6절에 가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섭정 통치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그럼 뭐냐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요구하신다. 그게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 달란트에 많고 적음, 아예 달란트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로부터 출발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한 분 그분이 창조주임을 청년의 때에 네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 네가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부여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충성되게 이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바로 이것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늘의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심리학자 프랭클이 남긴 이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위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의 작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장 기독교적인 설명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아마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일조차도 없을 때도, 그 일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소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기억이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로 시작해라. 그때 요백에 감사의 말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한 분만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한 그 말에는요, 이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관시켜 말씀드린다면요, 출발이 빠릅니다. 바로 감사로 스타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황에서 욥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순간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입증한 거냐? 욥이 아직도 청년의 때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감사로 출발할 때 가장 청년의 때를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청년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